마태복음 8장 23절서부터 34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눕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마태복음 8장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까지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라는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 8장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와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마태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행동, 그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고치심을 통해서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23절과 또 28절에서 시작이 되는 두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3절부터 27절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명하여서 잔잔하게 만드신 사건.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평안하셨습니다. 왜 그러시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바다가 물결친다고, 또한 바람이 분다고 두려워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26절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저는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한참 풍랑이 치는 그 가운데 빠져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데 무슨 믿음을 이야기하시느냐? 무슨 믿음? 내가 빠져 죽을까 말까? 아니면 이 배가 안전할까 말까?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일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있는데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대상,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셨다라는 사실에는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믿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느냐 이것이지요. 그리고는 말씀으로써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어지는 28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시죠.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그 귀신들의 요청에 따라서 돼지떼로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물에 빠져 죽음으로써 사건이 결말이 납니다. 귀신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귀신도 알아봅니다.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불렀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제자들은 어떠했다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더라라는 거예요. 귀신도 알았는데 제자가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사역 가운데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했던, 여전히 둔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셨겠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있느냐, 알지만 아느냐, 참 어려운 질문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압니까? 아니면 체험적으로 압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이 본인을 보여준 사건에 대한 반응이 어떠하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여기 제자들이 따랐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람을 다스리시니까 어떻게 하느냐. 27절입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치던 자들이 일어난 사건을 보고 시내에 들어가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귀신이 도망갔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는데 34절 말씀해 보니까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구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받습니다. 근데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받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떠나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왜 그랬어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지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8장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소망하며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깨달아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